10월 17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선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주관자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적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자신을 저주하며 조롱하던 골리앗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식인종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셀트 선교사님입니다.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웬 사람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웬 사람이 단단히 무장하고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식인종들은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 살피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기세를 올려 또 쳐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웬 사람이 단단히 무장하고 기세 좋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계속 눈치를 살폈지만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인종들이 너무 희한해서 선교사님을 낮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밤이면 당신 집 문 앞에 웬 사람이 지키고 서 있더라고. 누구냐고. 도대체 누가 당신 문 앞을 지켜주고 있는 거냐고. 선교사님은 전혀 아는 바가 없죠. 누가 지키냐고. 그런 사람 없다고.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싸우러 왔냐고. 나 지켜주는 사람 없다고. 식인종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봤다고. 밤마다 당신 집 문 앞에 단단히 무장한 사람이 너를 지켜주고 서 있었다고. 분명히 있었다고. 그 순간 선교사님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선교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미련한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왜 선교가 되지 않냐고.
낙심하였던 저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믿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 다윗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윗은 나서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사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런데 그냥 나갈 것은 아니고 내가 입고 다니는 이 군복, 갑옷, 투구, 그리고 칼까지 다 주겠다. 마치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고.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이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됐다고.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하고서 원래 갖고 다니던 것, 물매,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시냇가에서 단단한 차돌 그 5개를 쥐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딸랑 이것만 갖고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야기했죠. 45절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딸랑 차돌만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투구도 왕의 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폼나는 갑옷, 투구, 칼, 인간의 장비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7절입니다.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달려나가면서 동시에 물매를 돌려서 차도를 날렸죠. 정확하게 골리앗의 빈틈 그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 믿음 대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함께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해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감을 먹어야지 하고 감 밑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재빨랐고 또한 그 이전에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거 치료하죠, 따분하죠.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형들이랍시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이지만 그 양 지키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지루한 일이지만 내가 종도 아닌데 왜 이 일을 해야 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양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킬 수 있었고 또 넉넉히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했고 그래서 사자를 늑대를 물리친 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어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넉넉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이 노력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하고 수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노력한 게 있으니까 물매를 던질 수 있었고 그 던졌던 그 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했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 가게 절대 잘 안 됩니다. 가게가 잘 되려면 일단 가게를 청소해야지. 가게 앞도 쓸고 부지런해야지. 장사도 열심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건.
이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오늘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전 내내 푹 자고 점심 일어나가지고 밥이나 좀 먹고 또 저녁 먹을 때네 하고 그러고 하루 보내십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열심히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지. 새벽 기도 하십니까?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했으니까 주무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한 주아 치지. 몸이 깬 줄 알았는데 또 자네. 몸이 헷갈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새벽을 깨웠으면 깨운 대로 가야지 뭘 또 자. 다윗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윗은 기도만 하고 신앙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1절 볼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울의 칼은 거절했지만 자기가 갖고 다녔던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칼은 있었습니다.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칼이 없어도 골리앗의 칼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선포문을 작성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을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없다고 저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한 만큼 열심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교회 문이 닫혔다가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옵시고 주의제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